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또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부족함 없이 잘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로 치면 그렇게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로 보면 그래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냥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다윗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기적적인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불병거 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다윗의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반 정도, 약 한 73편이 다윗이 써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편 말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쓴 시 51편과 같은 그런 시와 아니면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쓴 시 34편 같은 그렇게 자세하게 어떤 제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쓰여졌나 추정하기는 쉽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상상, 없는 이야기를 노래로 썼다기보다는 그가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이 다윗이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의 인생을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숨과 후회와 고난 가운데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과 평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사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의 마지막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도 제가 마지막에 저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설교를 시켜주신다면, 아니면 제가 마지막 교회에서 은퇴를 할 때 저의 설교는 딱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끝! 이거예요. 네. 이게 저의 설교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고 성도님들이 여겨지신다면 아마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멘 하시겠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압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자녀들 앞이나 아니면 여러분 형제들 앞에 놔둘 때, 야, 우리 나 통장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그거 찾아 써라, 그런 얘기는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평생을 지켜주셨다, 나는 지금껏 부족함 없이 살았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꼴까닥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9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9가지를 6월달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다음 주는 몇 가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의 근거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자녀가 풍성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건강하게 자라서가 아니라 단 하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특별히 목자의 삶을 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목자로서의 삶을 압니다. 목자는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며 보는 사람이죠. 전체의 양들을 늘 보면서 자기의 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신경 쓰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분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윗을 보면 항상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말로 치면 엄친아예요.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적어도 세계사의 역사에 보면 아마 세계사 공부를 했거나 학교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보다는 솔로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총 39명의 단일 왕국까지 포함하면 총 42명의 왕을 32명의 왕을 거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먹은 음식의 양만 해도, 그가 거느린 신하들만 해도, 그리고 그의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아내들과 그는 그런 모든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누구나 부러워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물론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고,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훌륭한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솔로몬과 누가 봐도 다윗의 삶은 참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입을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못 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다윗의 삶, 누가 더 잘 산다고 보십니까? 세상에서는 솔로몬을 얘기하죠. 그러나 정작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참 반전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이 진짜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는 양과 목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였고, 예전에 목동이었고, 목동이로서 자기의 양을 기르면서 아마 양을 계속 쳐다보면서 양이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가 됐을 거예요. 양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다면 양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은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양을 이런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아니면 무슨 조그만 농장에서 양을 봤지 실제로 양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양을 잘 모르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아버지가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을 따라서 같이 선교를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도 직접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쳤고, 그리고 캐나다로 유학 가서도 양을 연구했어요. 농업을 연구했고 목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 켈러입니다. 그가 그러한 양의 습성을 보면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인이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양은 다른 동물들과 너무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른 것이 양은 일단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감이 없대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뭐 양치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파트라슈와 같은 이 목동을 지키는 이 강아지 개들이 막 짖으면서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거나 양을 치는 목자와 개들이 같이 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양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양의 시력이 너무나 좋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양은 무력하대요. 물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들이받는 그러한 양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사는 양들은 너무 순하답니다. 순하다 못해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보통 뭐 염소도 그렇고 어떤 많은 동물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소리를 음매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지만 양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사야 53장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리고 끌려간 양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색이 있다든지 살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은 무엇보다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목자만을 따라가는 이 양은 결국 그가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풀밭은 양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목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염소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그냥 하루 종일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다가 먹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 부르면 때가 되면 들어오는데 양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양은 목자들이 계속 끌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그러다가 다 조사해서 다시 가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전혀 달라요. 염소는 정말 똑똑하지만 양은 너무 미련하고 그리고 양을 한 군데다 놔두잖아요.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양은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먹는데요. 그럼 여기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잎사귀만 먹었으면 그 다음에 빨리 다른 데로 가줘야 그 다음에 또 자랐을 때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그는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전체를 보고 사무엘상 중간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도망갈 때도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식솔들이 다 빼앗기며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600명의 부하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에봇을 가져가서 지금으로 치면 저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제가 멈춰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해서 막 원망하는 모든 600명을 데리고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안내했던 애굽의 병든 소년을 만나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이겼지만 그 다음에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물음에 답해 주시죠. 잠깐 기다려.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나가.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양처럼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을 그냥 눈으로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별로 받지 못했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10년 동안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잠깐의 안정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자기 아들들과 끊임없이 쫓아오는 반역자들에게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 참 험난한 세월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잘 됐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신앙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삶에서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것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빈곤이 아닌 결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는 빈곤이 아닌 결핍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빈곤과 결핍은 뭐가 다를까요? 먼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은 무엇인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 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빈곤입니다. 결핍은 뭘까요? 집에 쌀은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너희에게 입히지 않느냐, 백합화도 내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부분은 빈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결핍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결핍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옷장의 문을 딱 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옷이 없네? 옷이 왜 없을까요? 사무실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딱 들어오셨다 얘기하면 아무도 없네? 뭐 있거든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결핍입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빈곤의 문제가 아닌 결핍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원하는 것만 찾다고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고 원망한다는 거죠. 결핍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아니면 여러 성도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핍하게 만들죠. 그러나 결핍이 더 자라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늘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빈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은 정말 빈곤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지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이 빈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빈곤은 육체를 채워야 된다고. 배고프다, 쌀이 없다, 이거는 밥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밥은 있으나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결핍의 문제에 따진 사람들은 이 결핍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것들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아니면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결핍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육체를 채워준다고 해서 잠깐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결핍은 뭘로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윗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나오는 온전한 순종함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나타나죠.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혼돈했던 세상을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이사하기 전에 청소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집안을 딱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광명체, 하늘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 그리고 심이 맺는 채소. 그래서 이 광채 다음에 이 안에다 뭘로 채우셨죠?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에다가 뭘 채웠죠? 새를 채웠고 밑에는 물고기를 채웠죠. 그게 다섯째 날이죠. 마지막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심에 씨 가진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채우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죠.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창조의 순서가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채우심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걷어찬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죠. 그것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백세에 정말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치라고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중간쯤 올라갔을 때 아들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기 못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는 이삭을 묶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삭을 묶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삭이 스스로 묶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주저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들 스스로가 묶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8살, 9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0대에서 20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130세 정도 되는 아버지를 100세, 한 120세 된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이예요.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스스로 자기가 묶었다고 탈무드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과 이별에 정신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정신을 차려 눈을 들어 보니 그곳에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이거 보면 하나님은 진짜 쫄깃쫄깃한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마음 끝까지 조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 순양은 언제 발견했죠? 그가 정상에 도달하고 마지막 순종할 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쯤에 가서 거기서 순종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고 나오잖아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산은 10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이 1000년 전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위대한 고백이 있었죠.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사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고난 가운데, 바울도 순종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있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삶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확실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